무엇을 내 인생에다가 심었느냐라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다. 자꾸 나쁜 것을 심을 수밖에 없도록 세상의 풍습에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여러분 몸에 심도록, 끊임없이 눈으로 본 것을 심도록, 귀에 들리는 것을 심도록, 사람의 말을 듣고 심도록 뭔가를 심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심지 않고 세상 것 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결국은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좋은 열매가 나중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는 나쁜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 구원을 분명히 해서 애굽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어 주었는데 그 후에 영적 싸움을 하지 아니함으로 그들은 멸망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 잡초 제거를 안 하면 좋은 씨도 그 잡초에 묻혀서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런한 농부, 농사를 잘 짓는 농부는 잡초 제거를 잘합니다. 때를 정확히 보고, 그걸 농부라고 하지 잡초가 많은 밭에 있는 사람한테는 농부라고 하지 않습니다. 게으른 자라고 하지요. 저렇게 해서 밥 먹고 살겠냐? 이런 말을 듣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속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가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그러진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게 되고 상처의 길로 가고 쓸쓸함과 고독의 길로 가고 고독사의 길로 가게 됐다 이 말이에요. 운명대로. 또 돈을 좋아하는 발람은 어그러진 길을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싹슨 뭐냐? 이스라엘 나라를 돈 몇 푼 받고 팔아먹었어요. 돈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을 팔아먹는 사람 많아요. 지금 그까지 없어지는 돈 때문에, 가지고 가지도 못하는 그 돈 때문에. 고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세상 풍습을 쫓다가 폐역의 길로 갔다. 그래서 멸망을 받았도다. 영혼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놓쳤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가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그래서 한 번 죽고 또 심판 후에 둘째 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둘째 사망은 여러분 영원한 이젠 무적행에서 마귀하고 사는 거예요. 마귀하고 영원한 고통 속에 겁주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멸망받는 상태 자체를 몰라요. 심판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무감각해져 있는 겁니다. 지금 영적 세계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까지도 지금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잘못되면. 그래서 자신의 몸에 창세기 3장 15절이 살아서 역사하지 못하면 이렇게 가인처럼, 발람처럼, 고라처럼, 물이 없는 구름처럼 바람에 그냥 늘 날려다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뭄이 있는 거예요. 그런 구름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재앙을 주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바닷가에 암초로 살아보세요. 매일 얻어맞고만 사는 거예요. 자기만 얻어맞을 뿐 아니라 다른 배를 넘어뜨리게 하는 다른 사람에게까지 재앙을 안겨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목마름 속에서 나무가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 나무가 말라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움 없이 살아보겠다라는 사람은 죽고 또 죽어서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지 나무라고 말합니다. 가인이 이것을 몰랐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라는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영혼에 적용시키지 아니하면 좋은 나무가 아니라 나쁜 나무로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죽을 때쯤 되면 사망권세 잡은 자가 델로하여 검은 옷들을 입고 가자고, 너는 나와 함께 지금까지 놀았으니 이제 나와 가자. 그게 흑암입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발가락이 안 움직이고 손가락이 안 움직여요. 그 여러분의 눈은 공포의 그 어둠의 두려움과 사망이 여러분을 덮었기 때문에 움직여지지도 않아요. 그대로 영혼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 죽음을 맞이한 사람을 나는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제가 장애인들 데리고 살 때. 그래서 저는 진리를 더 찾고 두드리고 구했어요.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뽑지 않고는 창세기 3장 15절이 내 몸에서 뿌리를 내리지 않습니다.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정죄하는 사람은 내 몸에 좋은 나무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에는 나쁜 나무가 지금 자리를 잡고 있다잖아요.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내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이리가. 그런 게 우리 속에 있대요. 누가 조금 사랑을 받으면 시기나 하고 질투심이나 비교의식과 열등감 속에 이간을 늘어놓는 이런 거,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일이, 남의 가정을 허물어뜨리는 일이, 남의 것을 빼앗아 먹는 일이, 이게 우리의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내가 이런 게 있다라는 게 진짜 실감나요. 근데 제가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에게서 났으니. 저는 내 속에 그게 있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더러운 것을 뽑아내고 그리스도의 좋은 나무를 심자. 다른 일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믿음으로 언제나 씨를 심는 농부와 같은 교회.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씨를 심는 겁니다. 디아스포라의 씨를 심는 겁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기 위하여 씨를 심는 겁니다. 심지도 않는 자가 뭘 거두려고 합니까? 사기꾼이지. 그게 일이지. 그게 도둑놈이지. 그게 은근히 찾아온 강도지. 심지도 않고 여러분 거두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은 만홀히 여기지 마라.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는 자는 그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제는 심어야 됩니다. 어찌됐든 전도의 씨를 심으면 사람이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지금 언약으로 심느냐, 세상적인 방법으로 심느냐, 여기에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복음에 씨를 심었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농부가 씨를 심어놓고 걱정하는 사람 봤습니까? 진짜 씨를 심었다면, 내가 복음의 씨를 내 몸에 심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복음의 룰을 지킨다면 두려울 게 없잖아요. 복음의 영적 군사가 된다면 사탄의 머리를 밟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열매는 분명히 맺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영혼 속에 말씀의 열매는 내 몸에 어떻게 맺혀 있는가 한 번만 점검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